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하에 전개되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지식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신지식에 대한 미확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 역대기상하는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왕조가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고 때로는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아주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70년 머나먼 길을 너희들 갔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한 번 약속하신 왕조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는 것이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윗 왕조의 위용이 대단하고 강성하여 그 통치의 모든 재반 준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다윗이 위대하거나 다윗을 따르는 그 용사의 용맹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만사에 구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일이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13장 우리 지난 시간 다윗 왕조가 얼마나 그 왕위가 위용이 대단했던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서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연단시키고 때가 참에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다윗 왕조가 이제 만세반석 위에 튼튼히 서가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피난 행각, 도피 행각을 하면서 얼마나 처량하고 나약하고 정말 그 고비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세월, 아둘람 굴에서 정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사들을 길러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약시대로 말하면 다윗 왕국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방법으로 되어짐을 우리는 너무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세우시는 다윗 왕조의 그 통치에 또 중요한 몇 가지 더 준비 작업들을 시키는데 13장 1절로 8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참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하고 아주 다윗 왕조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데 아주 결정적 사건인데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자, 다윗이 여러 장수들로 의논을 하고 이제 회중에게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히 여긴다면,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은, 자, 우리 모든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우리에게 일단 모이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하자. 지금 다윗 왕조가 반석 위에 서가는 일은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때에는, 그 뒤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왜 이 궤를 옮겨오자 하느냐 하면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이 역사적 과거의 과오를, 그 실수를 이제 교육의 계기로 삼아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 사건 사무엘의 상하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굉장히 덩치가 좋고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제목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용맹스럽고 처음에 전쟁에서도 몇 번이나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범주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판단을 내려버려요. 자기 판단.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소나 양 굉장히 많은 그 무리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너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소나 양이나 젖먹이 아이나,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입니까? 거기에서 가는 대로 다 쓸어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하나의 계시 방법이죠. 구약시대 때.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쓸어버리라는 거죠. 다 쓸어버리라 하는데 사울이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토실토실한 소와 양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볼 때 가치로운 것은 남겨두고 가치롭지 않고 낮은 물품은 이제 진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오니까 막 소나 양 소리가 막 나거든. 이게 웬 소리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번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속하고 박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이제 블레셋 대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약속한 사울이 1위가 되어서도 오지를 않아요. 오질 않았을 때 위기의 순간이 봉착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봉착을 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물론 하나 하신 일이죠. 지혜를 주셨으면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지.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지, 블레셋은 대적은 밀려 들어오지 하니까 사울이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 제사장들만 하는 번제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다윗이나 사울이나 범죄는 동일합니다. 범죄는 동일해요. 다윗이 사실은 더 범죄했지요. 더. 밧세바를 죽이고 그걸 완전 범죄화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완전 범죄로 그렇게 사악한 범죄를 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겸손을 준 거고 사울은 그걸 주지 않았어요. 궤 앞에서 묻지를 않습니다. 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내가 이제 버리겠다. 그렇게 말한. 그 이제 과거의 그 역사를 지금 다윗이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배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실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실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토대라는 거죠. 이 기묘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절대 하나님 하시는 일의 원리가 그래요. 인간은 신앙과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다른 표현을 쓰면 실수한 가운데 두셔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저희들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기 실수뿐만 아니에요. 다른 타인의 실수와 지체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죠. 하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듯이 지금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사울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있어 보여요. 얼핏 봐서는. 지금 뭐 대적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약속 시간에 1위가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적 변명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실수케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안 준 거죠. 하나님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울이 묻지를 않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 다윗은 그때마다 어려움 봉착하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궤를 지금 옮겨와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이 궤를 중심으로 지금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언제나 말씀에 위해서 반추하고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의견을 온 회중들에게 제시를 하며 4절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라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 중에 생명, 그 생명줄이 되는 그 궤를 드디어 다윗이 이제 옮겨오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면 이게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이제 유지되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7절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게 막 요즘으로 하면 막 축제를 벌어진 거예요. 월드컵 축제는 뭐 제가 노래를 할 정도로 그거야 뭐 잠깐 하는 축제지만은 이 축제는 대단한 신령한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고자 하는 그 일, 그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축제지요. 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 신령한 축제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축제가. 지금 온 한국 땅이 그냥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 이제 일종의 축제거든요. 그 일반 계시예요, 그것도. 그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건데, 그 무조건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죠. 그게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비판적 재해석이 우리가 언제나 필요한 거죠. 하하, 인간이라는 건 저렇게 축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자기 전부를 던져서 그냥
몸바칠 대상이 필요해요, 인간은. 그리고 그 몸바칠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의 모든 그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부단히 찾고자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못 찾으면 인간은 다른 대용물을 하나 찾고자 해요. 뭐라도 하나 대용물을 찾고자 해요. 이게 오늘날 월드컵 종교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원에서 이 월드컵이라는 현상이 단순 운동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이게 피파라고 하는 이런 그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 그 뒤에 상업주의, 또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그 만드는 일들인데, 인간은 무언가의 한 자기의 대상, 충성의 대상을 만들고 그게 열광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열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마음이 이루어져요. 한 마음이. 거기서 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지금 하나 되게 하는 축구의 승리가 있는 거죠. 이 4강이 있지 않아요? 이 4강. 이제 결승전 올라가면 우리나라 확 뒤집어져요, 이제. 한 10대 사람 죽을 거고, 까무러쳐가지고. 인간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지루하고 따분하면 못 삽니다. 이 찬양이라는 거는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축제의 분위기. 나를 너무도 열광시키고, 내 전부를 던져서도, 그러니까 축구와 함께 죽고 살자, 이 말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축구 때문에 살 수도 있는 자기 헌신의, 열정적 헌신의 대상이 우리의 인간에 너무도 필요한데, 그 영원한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은. 저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얼마나 깊은 허무의 수렁에 빠질까 말이죠.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경배의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알고 여러분과 저를 이 영원한 말씀,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하고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도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와 찬양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로고스의 종교라.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용사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 없이 용사들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니까. 범죄하면 아주 망해버리게 돼요. 범죄대로 놔둬버리는. 그러나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궤 앞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오면 그 백성들을 다 사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전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역사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 그래. 로고스 무브먼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전 우주의 역사를 한 손에 지금 거머쥐는 힘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약동시키고 축제의 광장으로 몰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그 밝은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어둠과 불행과 때로는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몰고 오면서 백성들과 뛰놀며 축제하며 즐거워했더라 하는 한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4강으로요? 4강 진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도 어제 뛰어서 난리 났어요. 목사 주책 없이 말이죠. 석당하면서 보면서 뛰어야지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 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워낙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얼마나 패배를 당하지만 우리 언약 백성 유다 나라를,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유다 나라인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을 이제 승리의 광장으로 몰아가시거든요. 우리 지지 않아요.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끔 지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육의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이 놀라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일으키고 열광하게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죽고 하게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온 악기를 다 동원해요. 그럼 우리는 악기가 없는데 뭘로 하나? 피아노로 하나? 아니에요. 우린 신약시대 때 피아노로 해도 좋고 기타로 해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신령한 악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구약에는 타악기로 보이는 악기로 들고 쳤지만 우리는 신약의 악기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악기는 우리 심령의 가야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신금을 울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의 가야금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가야금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워하는 마음, 말씀을 들었을 때의 흥분, 그리고 곤란과 좌절 속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더 강건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악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신금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함께 좋아하고 함께 지체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어제는 우리 제2남전대 1박 2일 교회에서 모여서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자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눠요. 그것이 아름다운 축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흥분으로 잠깐의 축제와는 다른 잔잔하지만 그 신령한 기쁨과 그 위로의 방식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다윗 왕국을 이제 그 통치를, 그 든든한 통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윗이 끌고 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 오늘 이 시대에 흐트러져 버린 한국교회, 말씀의 중심이 없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다 생각이 각각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천하 없는 철학과 지혜를 짜내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너무도 확고부동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흐트러져 버린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이리저리 갈피를 알지 못하고 수가 있으면 뭐 하느냐, 몸뚱어리가 뭐 있으면 뭐 하느냐, 마음이 하나가 안 되걸요. 마음이 하나 될 리가 있나요? 인간 욕망이 다 있기 마련인데, 다 생각하는 게 다 각 다르기 마련인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방황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언약궤를 불러 모으면서 온 장수들과 온 회중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각각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이다, 이 진리와 함께 우리는 살기를 우리는 소원한다 하는 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광야교회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전부를 투여해도 다함이 없는, 그래도 아쉬운, 그래서 너무도 좋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지금 구약의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참 언약궤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9절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극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아무나 언약궤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번에 사울 이야기도 했지만은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반드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한테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관할하게 되어 있지, 아무나 웃사가 지 마음대로 뭐 이거 소들이 뛰니까 어이쿠 이거 궤가 쓰러지겠다 잠대, 그거 허용 안 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보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목사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말이지.
마치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이 증거되고 목사를 통해서만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만지고 보관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가 관할하고 장악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타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뿐이죠.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가니까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장악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세워요. 너무 분명하죠. 사람의 조작과 방법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도 아이고 이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야. 그거는 허탄한 일만 세워질 뿐이지요. 제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만 교회가 서고 말씀 밖에서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큼직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도 이거는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워지는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교회예요.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게 이 말씀 위에만 세워지는 요 신령한 부분만큼만 우리 기쁨과 확신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허탄한 가르침이 크면 클수록 이게 크지 않아요. 크게 보여도 진짜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진리가 역사에서 그 속중심이 어떻게 지금 깨닫고 그 속중심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 그거 방식, 그게 진짜 교회가 지금 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사가 지 마음대로 교회를 만진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 장악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참 중요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 이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참 아름답고 좋은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세속주의에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세속주의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내리셨더라. 이 복과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이긴 하나의 구약적 방식의 표현이죠. 그냥 그 우사가 충돌해서 다윗이 아이쿠 이거 큰일 나구나. 이거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해서 우사가 실수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로 못 옮기고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갖다 놨어요. 다음 기회를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석 달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로 못 가져오고.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에 이제 복이 임한 거예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참 기묘한 일이에요. 지금 원칙상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갈 거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올림픽 복권 당첨됐듯이 다 된 거예요. 그 무궁한 은혜를 하나님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 성도는 말씀의 복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 가서 그냥 아글아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아직도 이게 한이 안 찬 거예요. 이 세속적 욕망이 안 찼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런 엉터리 옛날 세속적인 기도는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어찌하다가 우리 같은 자들을 이 영원한 진리의 반열 위에 두시고 신령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복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닫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임하니까 거기에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언약궤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신령한 세계가 열려버려요.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답답하고 광야라서 직장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가정생활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또 광야예요. 그러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려오는 신령한, 우리를 압도해오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메시지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절망이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언제나 구약의 역사고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누리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론으로 끝나질 않아요. 성경이 만약 이론뿐이라면 세상 지식처럼 이론뿐이라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 이론이 깨달아지는 역사하는 힘만큼 우리는 그렇게 누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복을 내리신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순수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 이제 은혜의 지평이 열려나가니까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전부 욕망투성이에요. 뭔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거죠. 뭔 일이 이렇게 사업이 안 뚫려 나가나 거기에 생각이 꽉 쪄들려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뚫려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를 나오는데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되겠어요? 사업이 돼서 되겠어요?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혜가 말씀이 떠오르면 하하 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 막으시는 거구나 이걸. 그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속에서도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럼 말씀이 안 깨달아져 보시고 그냥 안 되는 일에 그냥 계속 안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거 안 된다.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다. 죽어버릴까? 이 말을 밖에 더 나와요. 그 제가 늘 말하는 말이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면 사망의 언어가 나온다는 게 사망의 언어. 죽고 싶다. 그리고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 언어밖에 안 씁니다. 모든 게. 타락한 언어는. 그러나 이 진리의 역사가 임하면은 언약궤를 통해서 오베데돔 집에 복이 내린 것처럼 진리가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언어예요. 살 의미가 있다. 안 돼도 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돼도 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바울로 하여금 부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양육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 그냥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둠에 수많은 훈련과 당금질을 거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장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당당해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견뎌내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자고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실제예요. 그거는
바울이만 실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바울은 옥중에 넣어놨는데도 옥밖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옥밖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했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임함으로 그 놀라운 복이 임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절망을 언제나 소망으로 바꾸오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신 그 기묘한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4장 말씀 보시면은 14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이제 다윗에게 왕궁을 짓는 일이 이제 그런 협력 작업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통치의 준비 작업을 하게 해요. 이미 그전부터 준비 작업은 됐지 않습니까?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궁궐이 지어져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만사를 구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지금 인도를 해가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거죠. 용사가 있어야 나라가 국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금방 배웠던 법궤가 있어야 그 나라의 그 중심이 섭니다. 말씀이 있어야 중심이 서요. 궁궐이 있어야 왕이 든든하게 그 용사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준비하느냐 말이죠. 이걸 다윗이 용사를 불러 모으겠느냐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준비해놓고 주관하고 지금 섭리해 가시는 그 통치의 준비 작업을 지금 계속 시켜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14장 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두루왕 히람은 이방 왕이거든요. 두루왕 히람. 두루는 북쪽 위에요. 이게 지금 남쪽 유다 예루살렘인데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두루왕.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솔로몬 나중에 시대에도 그러고 이 다윗 시대 때도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이게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이게 그냥 막 최고의 품질의 나무거든요. 그 향기롭고 든든하고 쭉쭉 뻗은 나무라 그래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그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 그러니까 궁궐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다윗의 제주로 이 나라가 통치가 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북쪽에 사는 이 두루왕 히람이 유다 왕국을 지금 세우는 이 일을 지금 협력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자주 비유를 드리잖아요. 이 다윗의 요 범주만 생각하면 이 궁궐 짓고 성전 못 짓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는 여기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수운을 했다 그래요. 수운을 배로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오게 해요. 이 역사가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왔죠. 열왕기 상하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요 범주만을 보고 살아가면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사람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언제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죠. 그렇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버려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 그래야 누가 했다는 거 느낍니까? 그래야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대로 착착 진행돼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인간은 이미 어떠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걸 자기 성취로 삼고 싶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김경우 목사는 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인간은 그렇게 이미 다
타락으로 물들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내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을 알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죄의 발견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나님 안 붙드시면 인간은 언제라도 그런 존재이다. 그것이 아주 막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어찌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다윗이 궁궐을 짓는데 이게 다윗 나라가 강건해져 가는 모습이거든요. 용사들이 지금 불러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법궤를 지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궁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튼튼한 성벽도 짓고 다윗성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무슨 제목이 있나요? 지금까지 만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인재가 있나요, 여기에? 석수가 있어요, 목수가 있어요. 무슨 수로 짓겠느냐 말이죠. 궁궐을. 그게 인간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해요. 두루왕 히람이 와서 물자와 인재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도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요. 그 놀라움과 이 경이로움이 있어요. 경이로움이. 왜 사람들이 월드컵 하고 싶어 합니까? 뭐 하고 싶어서? 놀라고 싶었어. 와, 4강을 가다니 이 말이지. 인간이 뭔가 놀라고 경이로운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원더풀이라는 말이 그 놀랍다 이 말 아니에요. 영어 조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더라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거든요. 놀랍다. 그냥 놀라운 일이 없으니까 모든 생활이 짜지건 한 거예요. 놀랄 게 있나? 밥 먹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 얼굴에 그 얼굴.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제가 전화를 누가, 했는데. 만날 그 얼굴에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러니까 짜지건 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생활이.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이지 뭐. 그 직장이 그 직장이지 뭐. 만날 찌그러진 상사 얼굴 또 봐야 되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 말이죠. 그게 불가피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이한 섭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보되 그 현실 너머에 얼마나 하나님이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이 얼마나 좋은 제목들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 제목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또 그걸 잘 깎아서 이렇게 궁궐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지 않아요?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하하 이거 봐라. 다윗이 여기 있다가 이게 안 되는 일이 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거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왕 세우고 궁궐을 세우고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감격과 이 깨달음이 있지 않았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이 기쁨을 누구하고 누리겠느냐 말이죠. 누구하고. 어제는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끌어안고 난리 나요.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아무나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 애인도 아닌데 끌어안아. 어제 한번 나갔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나 한번 예쁜 여자를 한번 끌어안았으면 지금 좋은 찬스인데 그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그거 환희의 시간, 하나됨의 시간이니까. 뭘로 하나 되겠어요? 뭘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부둥켜 안고 축제를 벌이고 우리의 생을 던지고 하겠느냐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봐라. 이게 되지가 않은 일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왕 히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제목을 보내고 인재를 보내서 지금 궁궐을 지어 나라를 이렇게 강건하게 해가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이 찬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찬양이 없어서 지금 다 짜증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방황해요,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가져야 막 열광을 하는 건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광야교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지금 붙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신령한 손길이 보이느냐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줘야죠, 우리에게. 하나님 이 깨달음을 안 주면 보이는 현실밖에 없어요. 늘 보는 얼굴이 보는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보는 얼굴이 그 보는 얼굴 뒤에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늘 보는 얼굴이 그렇게 짜증난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인도해 가시는 지체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이 지체와 함께 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지금 가고 있고, 이 진리의 정립과 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너무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운동, 언제 우리가 말씀운동을 알았어요? 알기나 했어요? 20여 년 전에 언제나 말씀운동 이름 들어보지도 안 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욕망 따라서, 그래도 내노라 한번 해보려고 욕심도 부리고 다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 시대에 두로왕 히람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접하게, 기이한 방법으로 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의 제목으로 백향목으로도 삼으시고 석수로도 삼으시고 목수로도 삼으소서. 하나님의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제목들을 불러주셔서, 어떤 자는 백향목으로, 어떤 자는 다 묶어가는 끈으로, 뭐 다 달라요. 은사가 또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석수로 돌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돌을 깎아야 궁궐에 기초돌을 놓고, 목수가 있어야 다 끌로 다 파서 다 깎아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불러서 인도해서 성전을 세워가요. 궁궐을 짓고. 그 신령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지루하거나 짜증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삶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깨달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깨달으면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신령하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이래.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여 하셨음이더라. 진흥이라는 게 뭡니까? 진작시키고 막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진흥하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진흥하게 하려고 두루왕 히람을 들어가지고 궁궐을 건축하게 하고 나라를 진흥하게 하니까, 하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사를 불러주고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궁궐을 지어 진흥하게 하지만, 이 전날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방황과 훈련과 연단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내 삶은 이렇지 않다. 나는 지리지리 사업하는 것, 하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말이지. 때로는 갈등과 짜증과 불평도 많고, 그러면 이제 당장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낙심할 거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심히 두려워했는 줄 압니까? 다윗이 이 확신과 깨달음이 있기까지, 다윗이 깨달았다 했지 않았어요?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담금짐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세월이 더 길어요. 이 세월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찌르기 목숨 아니에요. 찌르기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다 끊어버리면 그냥 끝나면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있는 하나 이게 그렇게 찔겨요. 아이고,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났다. 아이고, 배가 아프면 이게 암 아닌가 만. 제가 요새 뭐가 좀 약간 배에 결리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위암 아이가, 위암. 그 위암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더 살겠어요. 하나님 위암 걸리고 죽게 하면 죽어야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목숨이 그렇게 찔겨요. 참
이게 모질게 질깁니다. 아주. 모질게 질겨요, 인간 목숨이. 인간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살려고 해요, 막.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아이고, 빨리 천국 가시죠 하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지금 살 만큼 살고 천국 가야지. 빨리 가다니 말이지. 굉장히 섭섭해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 안 하죠. 예.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다윗이 그 모진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벌벌벌벌벌 뜹니다. 왜? 저놈이 저거 천천히요 만만이고 했던 놈 아니냐? 저거 잡아라. 가드왕 아기스 그렇게 그 신하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심히 두려워해요.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기서는 지금 깨달음 아닙니까? 놀라운 지금 깨달음을 얻었지 않았어요? 이 깨달음과 확신 이전에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고 쫓겨 도망치고 지금 이런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방황도 필요하고 두려워해서 목숨 부지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이죠. 그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킨다 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말이죠. 가드왕 아기스 가서 왜 살려달라 그래요. 가드왕 아기스니 다윗을 살려주겠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고 있는 거죠. 너 그거 가서 사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교육하려고 놔둔 거예요. 다윗을 그냥 놔둬 버린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빌붙어가고 살 것 같으냐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지켜 이 말이죠, 다윗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거 내 생존을 내가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다 보호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시편의 놀라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전생애가 거기에 그냥 엉은해져 있어요. 녹아져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심히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안 붙드시는 만큼.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 바꾸어내고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많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이 이렇게 강포가 많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를 뒤바꾸어 놔버려요. 내가 소출이 없어도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지금 벌어놓은 재산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기반을 닦아 나왔으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바탕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넘어서서 우리를 지켜오시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로왕 히람, 다윗의 상상 속에 없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왕국을 강건케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하여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처럼 그 뚜렷한 확신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아온 세월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를 구비해 놓으시고 다윗왕국 용사도 불러주시고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갖다 놓게 하시고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그 강건한 궁궐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워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우리에게 확신과 두려움 없는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닥치게 하는 삶의 모든 현실을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뜻을 읽어내는 참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